인생의 흉년은 반드시 온다.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의 흉년은 반드시 온다.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회는 많은 자유와 특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또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 인권이 보장된 자유, 이런 자유, 세상 나라의 자유함을 자유민주주의 나라, 또 자유경제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 억압과 양심과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영원한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복된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에서 이 같은 나라를 세워야 하는 약속의 땅을 보장받고,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면서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말 속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또 다시 그 땅에, 그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흉년이 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를 만난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든 것입니다.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땅에 갔는데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사람도 짐승도 마실 물이 없어서 시체가 즐비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머무를 수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면 적어도 흉년이 들지 않고 또 그것에서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게 이상하냐 이거죠. 말씀대로 살았으면 잘 되고, 말씀대로 또 살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도 잘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순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번째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흉년이 와도 세상으로 가지 말고 버텨내라 하는 것입니다. 버텨내야 한다. 흉년이 올 때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고 또 버텨라. 믿음이란 뭘까? 버티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흉년 속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버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왜 버텨야 하겠나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것은 징계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다. 자,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사람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죄 두 가지를 지면서 계속해서 이 죄악의 굴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지나친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바알을 숭배하죠. 미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고 있는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징계 수단이 뭘까? 그건 흉년이에요. 그건 가뭄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뭘까? 세상 죄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그 속에서 환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환난 속에 밀어넣어서 함께 고생을 하게 한다는 거죠. 왜 함께 고생을 하게 하나? 고생을 해야 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내 몸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눈물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나쁜 기질, 악한 습관 절대로 변해서 순수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흉년과 기근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만나도록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지만 그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은 돌아오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맑고 순순하고 깨끗해지고 나쁜 세속적인 기질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풍년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은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왜 너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느냐? 버텨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애굽을 향해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애굽 속에는 참 평화가 없어요. 참 평화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
위장된 가짜 평화는 다르다. 자, 애굽 세상을 향해 나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족되는 것입니다. 실족됩니다. 저는 성지순례 기간 도중에 노회장들이니까요. 많은 노회장들을 만나고 그 노회장들을 이제 또 리더로 이끌고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 노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김덕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이 계시죠. 김규희 목사님 얘기예요. 김덕현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분이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또 대구의 동로에, 대구 남로에, 김천 쪽에 있는 또 노회장님 세 분이 오셔서 김덕현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참 좋은 분이라고, 성자라고, 인격자라고, 그 아들도 잘하고 있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제가 가만히 있는데 노회장 세 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김덕현 목사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간암에 걸리고 교회에서 나와야 했고 결국은 간암을 추스리고 중국 청도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야 했고 또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다시 중국 청도가 아니라 한국 청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아마 그런 좋은 평판이라든지 그런 좋은 덕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반드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때도 흉년이 올 때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또 버텨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참 평화가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욱 실족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위기의 순간에도 따라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위기의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죠. 이삭에게 물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다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다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친 것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매우 동일하고 죄의 뿌리가 기품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도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기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2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누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그 뿌리는 참으로 깊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DNA라고 하는 이 믿음의 DNA도 있지만 나쁜 기질의 습관이라는 것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의뢰할 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또 내 의지 이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의지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절대화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 9절을 보면, 자, 이방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교훈하죠. 9절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노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여러분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의뢰할 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방의 큰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모순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흉년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가나안 땅,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인생의 흉년들을 다 걸머지시고 참된 풍요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소망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 새벽도 모순된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섬기는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